마태복음 2장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역 이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죠. 원래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은 이 북쪽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낳을 예수님을 이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등록하려고, 호족하려고 이제 베들레헴의 유대 땅에 내려온 것이죠. 오늘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누가 유대를 정치적으로 다스리고 있었는지 정확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왕인데요. 헤롯 대왕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헤롯 왕이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나머지 헤롯 왕은 다 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 유대 땅을 다스렸던 왕을 헤롯 대왕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굉장한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난 사람인데요. 이제 먼저 로마 정부에 로부터 BC 47년, 예수님 오시기 한 40여 년 전에 이 북쪽, 이스라엘 북쪽 그 갈릴리 지역의 통치자로 임명을 받습니다. 뭐 총독 이렇게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약점이 있는데요. 이 헤롯 이 사람은 혈통적으로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에돔, 이두메라고도 하는데 에돔에서 태어난 이방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욕심이 이스라엘 전체를 자기가 다스리고 싶은데 북쪽은 받았는데 정통적인 이 남쪽을 아직 자기가 이제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누구랑 결혼하냐면 하스모니아 왕조라는 그 유대의 그 이름만 있는 왕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형식적으로 왕을 세우고 그 왕을 통해서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데 이름만 있는 그냥 왕조예요. 히스모스 왕조인데 유대인들이죠. 그 공주가 있는데 그 공주가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 망하게 된 형식적인 왕조의 공주와 이 헤롯이 결혼함으로써 나름대로 이제 정통성을 좀 이어받게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결혼입니다. 재혼입니다. 그리고 이제 37년, BC 37년, 예수님 오시기 한 30년 전에 드디어 남쪽 유대 지역의 왕으로도 로마 정부로부터 임명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북쪽 남쪽을 다 통치하는 그런 헤롯 대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헤롯 대왕은요,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곧바로 BC 한 4년경에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 기억나시죠? 애국으로 피난 갔는데 누가 죽죠?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 왜 피난 갔죠? 2살 아래는 다 처형해버리니까 그 잔인한 헤롯 대왕을 피해서 이집트로 갔다가 예수님의 가족이 헤롯이 죽자 다시 이스라엘로 와서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가족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까요? 이 모세의 율법과 예언의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특별히 경건한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이 헤롯을 도저히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건 왕이 아닙니다. 권력을 차지했지만 로마 정부로부터 지배 통치권을 받았지만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적으로 또 전통적으로 율법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이방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결코 이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 백성으로부터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또 성전을 재건하죠. 성전을 중간에 죽지만. 그러니까 조금 대단한 그 수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헤롯은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유대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더럽힌 아주 교활한 정치인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헤롯 대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유대의 역사와 전통이 더럽힘을 당하고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더욱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진정한 왕,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1절을 좀 설명드리기 위한 서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2장 1절 앞부분만 먼저 읽겠습니다. 앞부분만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악한 통치자들이, 악한 왕과 권력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왕이십니다. 그것은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죠. 헤롯 대왕과 같이 아주 사악한 통치자들을 예수님은 분명히 심판하신다. 그것이 오늘 이 2장 1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권력자들이 악한 일을 할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권력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권력을 잠깐 이렇게 맡겨주신 것 뿐이에요. 권력을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권력을 사용하면 복을 주시고,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지고 악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 그것이 성경의 역사고 오늘의 역사이신 거죠. 역사인 거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기는 믿음이에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조직이나 단체나 특별히 국가를 바라볼 때 참 한 명의 악한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얼마나 역사를 후퇴시키고 얼마나 역사를 어둡게 하는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낙심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 결국 부활하셔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는 왕이 되셨죠. 오늘도 그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리심을 선포합니다. 헤롯 왕, 헤롯 대왕 때 태어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후 지금까지 살아계신 예수님,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면서 이 세상에 더럽고 악한 자들의 통치를 견뎌내고 또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재밌는 그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유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유대인들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어둠은 그렇습니다. 어두우면, 빛이 없으면 뭔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데도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동쪽의 먼 나라로부터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박사들이, 동방 박사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의 종교와 문화와 역사의 중심 도시인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박사 이렇게 됐는데 헬라어로는 이제 마고스의 복수인 마고이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이제 점성가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로 말하면 천문학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 별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또 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사제들. 그래서 별들의 움직임을 과학적으로 관측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천문학적 지식을 가진 현자들, 사제들, 심지어는 점을 치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학자이면서도 종교인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날로 굳이 말하자면 저는 별을 연구하지 않지만 종교학이나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우리 목사님들도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장 1절 뒷부분 또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동방이 어딘가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별별 얘기가 참 많더라고요. 가장 이제 합리적인 설명은 지금의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란 땅, 지금 이란 지역입니다. 그쪽에서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이죠. 그쪽에서 이제 이동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하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중국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세라? 아니다, 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인터넷에 보면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박혁거센가요? 그때에 무슨 큰 별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역사에 그게 아마 이 예수님이 탄생한 별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시기적으로도 맞아 떨어져서 중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소수지만 한국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씀드리는 거는 재밌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동방박사는 물론 페르시아 지역 지금의 이란 땅에서 온 사람들이지만 또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다 이 동방박사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책 중에 책인 가장 위대한 책이 뭐죠? 성경. 성경을 아침 저녁을 읽으면서 이 세상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이 날씨와 이 전염병과 이거 성경 말씀을 가지고 풀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동방박사입니다. 오늘 김 집사님도 동방박사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그런 심정으로 이제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주죠. 그 동방박사들이 야훼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또 하나님을 정확히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창조주는 알고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그런 왕을 어디에서 보내실까? 별을 연구하다가 그 별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을 따라왔는데 예루살렘이다 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아마 이 동방박사들은요, 예루살렘에 와서 정말 감격하고 감동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계신가요? 저 한번 갔긴 갔었는데 학교에서 교수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단체로 교수님들과 가서 하도 눈치를 봐가지고 그때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성지순례 감동이 많지 않아서 한 번 더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간 되시면 또 여유가 있으실 때 방문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동방박사들이 그 영광의 도성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감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과 신학을 연구하는 우리 목사들이나 교수들만이 동방박사가 아니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다 하나님 나라를 연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그런 박사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모두 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오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 학교가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어서 꼭 목사 되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도 와서 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은혜롭게 공부하는 그런 때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정말 이 동방박사의 심정으로 더 아주 깊이 있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동방박사들이 결국은요 아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는데 첫 번 경배자가 된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유대 땅의 유대 땅 예루살렘에요 제사장들과 또 뭐가 있었죠? 서기관들과 또 그 공의의 회원들 누구예요? 3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정말 위대한 학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들 누구도 이 아기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처럼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그 동방에 가는 우리들 성령이 인도하셨겠죠. 성령의 감동하심,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살아계신 그 육신의 예수님이지만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서도 이제는 육체로 계시지 않지만 영원한 영체로 계신 그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만나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뭐죠? 지금 헤롯 대왕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시퍼렇게 정말 시퍼렇게 헤롯 대왕이 통치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전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절 말씀 계속 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 자신들의 왕이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왕을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나 가셨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멀리 페르시아 지역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알리는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의 지식과 또 세상의 권력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준비하시고 실행하고 계셔요. 그런데 청와대는 모르는 거예요. 백악관도 모르는 거예요. 국회도 모르는 거예요. 그 잘난 그 대형 언론기관에 종사하는 기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심지어는 신학대학에서 저처럼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한다는 박사들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매님에게 알게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은혜롭게 반주하셨으니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하나님께 정말 겸손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세요. 참 놀라워요. 놀라워요. 그래서 어떨 때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요, 우리 교수들은 다 헛개비 같고 헛개비 같고, 가끔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정말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다가 신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수업을 듣는데 무슨 질문을 하고 대화하는데, 야, 얘가 말하는 게 진리다, 우리는 다 거짓이고,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책만 보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그냥 세상의 지식만 쌓아가는, 그렇게 되기가 쉽잖아요, 이 시대 학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집에 가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도 박사다. 할렐루야. 정말요. 이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은요, 정말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에게 먼저 주시잖아요. 이 유대 땅에 그 잘난 학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 페르시아에 하나님의 지식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았던 그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알려주잖아요.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정작 그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의외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세상에서 기대하지 못하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이시고 또 그 비전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할까요? 당신도 의외의 사람입니다. 당신도 하나님 나라의 박사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성령이 주시는 지식이 있잖아요. 근데 물론 위험해요. 성경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예언이나 지식을 이렇게 자꾸만 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잘못 해석해서 이단적 성향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최소한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그 지식을 나누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지식을 함께 나누는데 그것이 합의가 되고 동의가 되면 그 성령이 주신 지식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날은 엉뚱하게 성령님과 별로 교제도 하지 않는 신학교 교수들, 저 같은 사람들에게 신학적 의뢰를 해요. 틀린 답이 참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이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지식은 비밀스럽게 온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동방 박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난리가 났습니다. 예? 동방 박사는
페르시아에서 와서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의 왕이 태어났습니다 선포했는데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근데 이거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한번 우리 2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3절 있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이 일어났다. 여기서 온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그냥 일반 시민을 가르치는 말보다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걸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도자들이니까요.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굳이 찾는다면 마가의 다락방, 마리아의 어머니 마리아, 예루살렘에 자기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 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 문도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정말 부자 여성이죠.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 가운데는 아마 최고의 부자 여성이었을 거예요. 그 가족을 빼놓고는 예루살렘 출신이 없어요. 다 저 북쪽 갈릴리 출신이에요. 왜죠? 유대 땅에 살려면 아무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이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학식이 있거나 그래야만 이 예루살렘에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방박사가 와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습니다 라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특별히 누구요? 헤롯 대왕. 무슨 소린가 이게.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내가 지금 유대를 다스리는데 누가 또 왕이 났다는 거냐. 걱정이 되고 두렵기도 하고 난리가 났던 것이죠. 그 헤롯 왕은요,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못마땅해 여기는 것을 당연히 알 거예요. 헤롯 왕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새로운 지도자 다윗의 후손 중에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다 하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은 두려워하는 것이죠. 아마 일반 소시민들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기뻤을 거예요. 기쁨보다는 이제 기대했겠죠. 아직 현실은 아닌 것 같으니까. 와, 우리 왕이 나셨대. 드디어 저 헤롯 대왕을 쳐부술 대신할 우리 진정한 왕이 나셨대. 누가 얘기했어? 저 페르시아에서 동방박사가. 야, 그걸 믿냐? 뭐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대화하면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아무튼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세상은 소동해요. 오늘 정말 이 그 강남 지역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어떡할까? 소동이 일어날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날씨가 안 좋으니까 또 이제 예배 보는 인원이 조금 이제 이렇게 적어지기도 하는데요. 아마 예수님은 이런 날 오실 것 같아요. 이렇게 우중충한 날,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날, 좀 몇몇 사람이 빠진 날, 이렇게 딱.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 이미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거든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 그렇게 오셔서 이미 종말은 시작된 거예요. 그 종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전하게 완성되는 겁니다. 이미 종말의 시기에 있어요. 이 종말의 시기에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오늘도 대한민국을 통치하시고 할렐루야. 한반도를 통치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또 이런저런 집회들 많이 있을 것이에요. 열심히 건강 허락하시면 다니시는 것이 꼭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이런 집회든 저런 집회든 예배가 아니라면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포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에 빠져야지 세상 정치의 논리나 이념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왜죠? 누가 세워졌더라도 심판받고 무너집니다. 영원한 통치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영원한 통치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학교도 기업도 나라도 심지어는 교회도요. 누가 다스리겠어요? 다스린다 생각하고 교만해지잖아요.
하나님은 쳐버리시는 거예요. 참 놀랍더라고요. 치심을 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이냐면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버린 사람. 그래서 지금 울고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웃고 기쁘고 만족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화에 있을 진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시면서 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롯 왕은 드디어 사람들을 부릅니다. 혼자 해결 못해요. 성경 지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다 불러다가 질문을 해요. 컨퍼런스를 여는 거죠. 이 페르시아에서 온 동방박사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 한번 찾아봐라. 한번 의견을 모아봐라. 어느 지역에서 어느 동네에서 태어날지 한번 파악을 해봐라. 이제 회의를 열어서 지시를 하죠. 뭐 당연하죠.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들, 제사장들 대답합니다. 미가서 5장에 있는데요. 그것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한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제 헤롯 왕에게 대답을 하는 거죠. 미가라는 예언자는요, 이사야와 동시대의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태복음이 인용하고 있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미가서 2장 6절 말씀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말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로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마태복음에서 뒷부분은 좀 빠져 있어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 이 메시아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목자다. 그건데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인용할 때는 뺀 것 같습니다. 미가는 BC 700년경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이미 다윗은 죽었습니다. 이미 다윗은 죽었고 아직 유다 왕국은 아직은 유다 왕국은 남아 있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언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는데 특별히 미가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지 않은 지도자와 백성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예언을 미가는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언자들은 그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면서 결국 회개를 요청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미가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선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사야도 그렇지만 이 미가의 예언의 핵심 혹은 그 예언의 종말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가 와야만이 공의가 실현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왕도 공의를 실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완전한 공의를 실현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와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그리고 그 공의를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이사야나 또 오늘 본문에서 인용한 미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출생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이 예언하듯이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남아있죠? 그리고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완성은,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자꾸만 우리는 십자가 부활만 믿는데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최후의 심판이 남아있어요. 십자가와 믿으면 완전한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의 제 이름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오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시고 공의를 행하시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도요, 헤롯과 같은, 이 헤롯 대왕과 같은, 이 헤롯이 죽었는데요, 그 아들들이 또 다스리면서 그 악이 그쳐지질 않아요. 북한하고 비슷해요. 김일성 죽으니까 김정일, 이름들이 헷갈려서 그 다음에 김정은. 이제 그만 끝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북한 땅도 예수님이 통치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역사의 정치 혼란함도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세상의 통치자들을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정치 집회 가끔 또 나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의 통치를 선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통치를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여든지 야든지 좌파든지 우파든지 진보든지 모두든지 아니에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다 실망했잖아요, 여러분. 이쪽에서도 실망했고 이쪽에도 실망했고, 왜 계속 실망을 시키시죠?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 정치에 빠지지 말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라고요. 그 예수님은요, 실질적인 살아계신 통치자세요. 그래서 헤롯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오늘날도 헤롯 왕과 같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목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왕도, 어떤 통치자도, 어떤 독재자도 예수님의 통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영원하신 통치자 예수님을 모시고 헤롯 왕이 득세하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또 그런 토기장의 집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